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아멘. 이제 전국적으로 유다인들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하였던 그 대적들이 다 제거되었고 토성 수산을 비롯하여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도시와 이제 시골을 비교하면서 도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유다인들이 자신들이 멸절되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자축하는 그런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였다. 모르드게가 이 사건에 대해서 내린 두 가지의 조치가 역사책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 그리고 또 각 지방에 문서를 보내어서 이 날을 공식화한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였다 할 때 이 기록한 것은 역사의 기록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 사건을 역사책에 기록하는 목적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사건의 전모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잊혀지거나 가벼이 여겨질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유다인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훗날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유다인들의 정당방위였다는 것, 합법적이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그저 기독교인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우리만 옳으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윤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관계와 기독교인들 내부에서 적용되어지는 이런 원리와 세상에서 비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상황 윤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저 침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명히 오해를 받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설득하거나 논쟁을 해서 그것을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의 그 오류를 입증해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자신의 그런 입장에 대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조치한 이 사건에 대한 이 역사책에 이 기록한 것, 이것은 훗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모든 지방에 문서를 보내는데요. 여기서 이 문서는 매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사로이 쓰는 편지에도 사용되는 단어고, 또 앞에서 하만과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발효되었던 왕이 내린 조서, 그것도 또한 이 문서에 해당하고, 또 지금 모르드게가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책, 역사 기록도 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 문서다라고 하는 이것은 왕에 의해서 발효되어진 조서는 아니고, 지금 모르드게의 권한 내에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보내어진 문서일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수상의 지위,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분명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위상으로도 그러한 문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 문서에 해당되어지는 이 문서의 내용의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바사제국 전체의 명절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아마 왕 아하수에로의 이름으로 그것이 발표가 되었을 겁니다. 매년 아달월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도록 한 규례를 세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이죠.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바사, 그 바사에서 수상이 되었고, 또 그 나라에서 자기 민족들만의 축일이 지금 명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국회의원도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무총리 이상 가는 권력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인이.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어떠한 명절을 따로 공휴일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권하는 현대에서도 그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다인들의 명절이 생겨난 겁니다. 이틀 동안 말이죠. 그런데 이 세워진 명절을 세운 이 규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날의 의미가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곧 이것은 민족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기리는 겁니다.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특혜와 복을 받은 것을 말하죠. 그리고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푸는데 먼저 시골에서 시작되었던 음식을 나누는 일,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단지 민족들에게 있어서만 기쁜 날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기쁨과 감사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모르드게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 백성들이 먼저 시작한 내용이죠. 그 내용을 규례로 삼았기 때문에 모두가 여기에는
자원하여서 참여한 규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만 일당의 그러한 음모로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벗어나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기념하여 명절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날에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 떡을 나누며 가난한 자들, 그 기쁨과 감사를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하고 호의를 베풀므로써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주일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주일을 이야기하는데 성수주일을 하는 그 내용 안에 병든 자들을 위문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우리의 개혁신앙의 전통 안에는 이 성수, 주일 성수의 내용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반영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하루를 우리가 명목상 이름으로만 주일,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기만 할 뿐이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하루의 시간을 영원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그 한 날을 그 한 날조차 기뻐할 수 없게 하는 오늘날 현대산업사회의 이러한 음모라면 음모와 같은 이 일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그저 천국에 가서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한숨만 쉬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 이러한 일상과 구별되어지는 명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명절의 이유는요, 바로 구원인 것이죠. 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원하여 스스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자원하여 스스로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이러한 조서가 내려져서 이런 규례가 만들어져서 그거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하나는 잔치가 되고 하나는 멍해가 됩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 유다인들이 하였던 것 같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만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이렇게 이 날을 따로 명절로 정하여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이러다 저러다 여기에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그 가치와 의미가 잊혀지고 퇴색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충분히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의 이유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되찾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만큼이라도 그러한 명절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표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